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가지면 그때는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미루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 바쁘게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인정, 더 안정된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엇을 하나 이루고 나면 잠깐 기쁘다가 또다시 마음이 허전해지고는 합니다. 분명히 얻은 것은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죠. 행복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어떤 결과물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어떤 무언가라고들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얻는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길을 걷다가 뜻밖의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얻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행복은 내 인생에 어떤 없었던 거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우리의 진짜 행복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보지 못하기도 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는 내 생각들로 나의 하루가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돈은 분명히 수단인데 우리는 그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요. 성공 또한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인데 우리는 성공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아주 큰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을 바라는데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비교가 되는 순간에 행복은 사라지고요. 마음의 가시가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관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은요, 몸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성공 또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뭔가 나의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 어쩔 땐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밤잠을 설쳐도 좋으니 나는 성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의 순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은 고생해도 되니 나중에 결국에는 웃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밀어놓고 성공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나중에 뭔가 잘 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번 일만 끝나면 이라는 전제가 참 인생에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을 뒤로 미루다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걷는 길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고난이 없는 거다. 평안은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결과가 좋아도 마음의 상처, 투성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은 우리가 억지로 참고 가는 길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참 이상하게도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붙드는 사람을 생명나무에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무에 있어서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열매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닙니다.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뭄이 와도 버틸 수 있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바람이 조금 불어서 흔들려도 살아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척 하는 거에 점점 더 능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결국에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작은 좌절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더 두려움에 잠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보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내 안에 닥쳐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방향의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상황과 조건들의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모든 것들 앞에 비록이라는 단어가 붙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행복은요, 평안은요,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비록 마음에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지 아닐지 모를 그 내일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라는 것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복을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 조급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 안에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도 그저 당신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6년의 시작과 새해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